반갑습니다. 저 아세요? 옛말에 하룻강아지가 범무서운 줄 모른다. 이 말은 천지를 모르니 이 대송광사에서 건강살림 법문하러 오라는 말에 덜썩 왔어요. 지금 엄청 이러고 있겠죠. 그러나 왔으니 어떻게 해요? 이제 주어진 시간 같이 건강경을 한번 봅시다. 송광사는 저의 생각 속에는 우리나라 절 가운데 어쩌면 가장 성가 본연의 수행 풍토를 이어가는 한국의 대표적인 절이다. 그래서 절마다 절의 어떤 특색이 있는데 송광사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느끼는 것은 그런 출가 제가 할 것 없이 그런 풍토를 유지해가는 그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때는 박수로 대답을 해주세요. 우리가 경을 볼 때 경의 제목 속에 이 경이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지 다 들어 있습니다. 경 제목만 제대로 해석하면 그 안에 내용이 경 제목 속에 전부 포함이 되어져 있다. 금강반야바라밀경이라고 하는 것은 금강, 어쩌면 최고이고 어쩌면 단단해서 흐트러지거나 깨지지 않는 확고한 의미와 반야, 지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바람일다, 즉 생사의 이 세상을 넘어서 피안으로 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가르침, 이게 금강반야바라밀경이죠.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을 또 들어가 보면 경의 그 분, 제17분 이러면 그 분의 제목만 해석을 해가도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지가 다 그 안에 포함이 되어져 있다. 그래서 오늘은 분의 제목만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17 구경무화분. 구경, 마침내 최종적으로 무아, 아라고 하는 실체가 없다. 우리가 삼법인에서 제법 무아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법은 존재잖아요. 모든 존재는
무아, 아라고 하는 실체가 없다. 여기는 구경무아다. 그러니까 살펴보고 공부하고 공부해보니 최종적으로 보니까 무아다. 아라고 하는 실체가 없다. 이것이 오늘 요 분의 핵심인데, 그러면 무아라고 하는 게 뭔가? 이 무아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의 몸을 한번 살펴보자. 나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내 모습, 이것이 진짜 내 모습이야. 무엇이죠? 우리 여기 머리 하얀 우리 보살님, 머리 하얀 그 모습이 내 실체일까요? 전에는 안 그랬거든. 또 여기 머리 까만 보살님들 다 있죠. 물론 덮어 아니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그 까만 머리가 언젠가는 흰머리가 되더라. 그러면 까만 것이 내 모습이에요? 흰 것이 내 모습이에요? 그냥 나라고 할 것이 없다. 어느 것을 가지고 나라고 할 거냐? 다 얘기할 때 나도 한때는 24였어. 그럼 그게 내 모습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모양을 보되 지금 이 순간, 이 자리, 이 모습의 모양만 볼 것이 아니라 이 모양이 어떻게 변해 왔으며 또한 앞으로 어떻게 변해 갈 것인지까지 그 모양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것, 이게 지혜예요. 지혜의 눈으로 보니까 나의 진짜 모습이 없더라. 주장할 만한 것이 없더라. 근데 우리는 주장해요, 안 해요? 이게 나라고 그냥 아침마다 발을 칠하고 오늘도 아마 몇 번 보고 나왔을 거예요. 몇 번 보고 난 후에 스스로 이 정도면 됐어. 이제 이러고 나온다. 그래서 제17분 구경무아라고 하는 것은 그냥 보게 되면 무아가 아니죠. 실체가 있잖아요, 지금. 근데 현상으로서의 실체가 아니라 궁극으로서의 실체를 바라보면 거기에는 나라고 주장할 만한 것이 없더라. 그래서 제가 경 전체가 아니라 일부를 조금씩 정리를 해놨어요. 수보리야, 만약 보살이 내가 없는 진리, 즉 무아라고 하는 이 내가 없는 진리를 통달하였다면 열애는 이것을 이름하여 진실한 보살이라 하는도다. 여기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보살입니까? 건강경살님의 보살은 하나도 없네.
여러분은 보살입니까? 왜? 왜 보살이에요? 금방 읽었잖아요. 우리 이 보살님이 주지 스님을 웃게 만들었어요. 절에 다니니까 보살이 대단하네. 혹시 홍법사서 오진 않았죠? 자, 뭐가 보살이라 했어요? 무아. 고정되어져 있고 이것이라고 주장할 만한 실체로서의 존재가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느냐? 보살이라고 합니다. 내용도 모르면서 절에 오자마자 저 뒤에서 보살님 이러면 돌아본다. 뭔지도 모르고. 근데 진짜 보살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모든 존재의 궁극은 무아구나. 무아를 아는 사람을 진실한 보살이라고 하는구나. 진실한 보살은 무아를 아는 사람인데 그거 안다고 이제 다 보살이라 했잖아요. 그런데 진짜 무아라는 것을 알면 삶 속에서 무아가 나와야 되는데 마지막까지도 아가 존재한다. 자리 정돈을 하기 위해서 조금 옮깁시다. 조금 옆으로. 안 움직여요. 고집이 대단해. 스님들이 늙어. 실체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는 내가 난데 나를 보고 저리 가라 이리 가라 한다. 그래서 제17 구경무화부는 마침내 아무리 따져봐도 돌아봐도 나라고 하는 실체가 없다. 이것을 알아라. 됐어요? 네. 자, 제18분 일체 동관분. 일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존재 그리고 모든 것을 바라보는 관점, 이것을 같은 관점으로 보라. 어떤 관점? 무아이고 무상이라고 하는 그 관점으로 보라. 어떤 것도 실체가 없다. 조금 전에 주지스님 방에 가니까 송광사 옛날 가람 사진이 있고 요새 정비된 사진이 있어요. 옛날에는 소실되기 전에 굉장히 많은 건물 동수가 있었어요. 지금은 굉장히 정돈된 가라의 모습을 갖추고 있어요. 그때는 그런 인연이라서 그렇게 많은 건물들이 존재했고 지금은 이런 인연이라서 지금과 같이 정돈된 모습을 하고 있어요. 100년 후는 어떨까요? 시대의 바람이 어떻게 부느냐에 따라서 송광사의 가람의 모습은 100년 후에는 100년 후 인연으로 또한 존재할 거예요. 100년 전에는 어땠을까요? 그때는 그때의 인연의 모습으로 존재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바라볼 때 일체 모든 것을 바라볼 때 같은 관점으로 보라. 모든 것은 무하다. 자성이 없다.
그래서 이미 이 금강경의 마지막에 가서 이런 사구계를 만나게 되죠. 일체유의법, 여몽환포영, 여로역여전, 응작여시관. 일체유의법. 우리가 살아간다는 건, 존재한다는 건 여몽환포영, 여로역여전. 꿈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고 번개치는 것 같고 응작여시관. 그렇게 알아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이 전부라고, 이것에 집착을 하고 이것이 다라고, 이것이 나라고, 이것이 무엇이라고 고집하고 집착하고 거기에서 헤매지 말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것은 일체유의법,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전부 인연의 조화로 번개도 쳤다, 물거품도 일어났다가 아침 이슬과도 갔다가 하듯이 그런 줄 알아라. 제발 그런 줄 알아라. 우리 여기 다 죽어요, 안 죽어요? 사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죽는 얘기를. 그러니 그렇게 왔다가 그렇게 가는 존재인 줄 알아라. 근데 천년 만년 살과 같이 어떤 사람은 용서가 안 되고 어떤 사람은 용서만 되고, 요즘은 안 그런데 뭐 특정 절을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옛날에 봉정암을 가면 가기 위해서 버스에 처음 만났을 때는 니도 왔네. 밤에 잘 때가 됐어. 니는 왜 왔노? 좀 그래 살지 마라. 그러니까 일체를 이와 같은 관점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을 둘 데가 없다. 그래서 거기 인용을 해놨습니다. 그 까닭은 수보리야,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으며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근데 이건 부처님 관점이고, 중생의 관점은 어때요?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있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있고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있다. 대단해요. 뭐가 과거의 마음을 얻은 것이냐? 이 중에 과거의 마음을 얻으신 분, 현재의 마음을 얻으신 분, 미래의 마음을 얻으신 분, 왜 앉아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과거에 집이 몇 평이고 땅이 얼마가 있었고 내가 그때는 위치가 어땠고 내가 그때는 얼굴에 주름 하나가 없었어요. 이 사람은 과거 신물 얻은 사람이에요. 지나간 옛날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 있죠? 내가 옛날에.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요새는 원도 한도 없어.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요번에 고1만 잘 되면 이게 로또 그것만 딱 맞으면 내가 미래에는 뭐 송광사 확실하게 내가 거기에 홍법서도 있어요. 근데 오지도 않은 미래가
내 마음속에서 딱 잡혀있어. 내가 그 땅만 좀 값이 올라가서 팔리면 뭐 하면 어쩌면 미래에 안 그러면 과거에 내가 옛날에는 어깨 뭐야 이거 턱선이 어땠고 뭐가 어땠고 옛날에 안 그런 사람 어디 있나요? 근데 일체를 무아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과거는 지나갔고 현재도 지금 가고 있고 미래는 오지도 않았고 어디다 점을 찍을지 몰라. 그냥 흘러가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과거에 집착하고 현재에 집착하고 미래에 집착하면서 살아가는데 이 모든 것을 같은 관점을 가져라. 어떤 관점? 무아하다. 무상이다. 그럼 거기에 옛날에는 그런 인연이 작동을 해서 그랬었고 지금은 이렇고 미래에는 또 그때의 인연이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그때의 모습이 나올 수 있는 것이니 다만 그러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고통으로부터 자유롭다. 지나간 과거는 추억 속에 존재하고 오지 않은 미래는 희망과 기대 속에 존재하는 망상이다. 이것만 알아라. 그래서 그 다음으로 가봅니다. 제 19분 법계 통합. 법계. 이 법계는 존재의 세계 내지는 우리가 사는 세상, 이것은 공통된 하나의 교화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시작도 무하고 끝도 무하다. 그냥 관통되어져 있다. 그러니까 무하고 무상이다. 인연 따라서 변화하는 공통된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공의 성질, 공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용수보살이 공성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공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공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연기적으로 존재하고 연기적으로 변해간다. 하늘에 구름이 떴어요. 왜 구름이 만들어지죠? 수분과 열이 올라가서 구름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죠. 원인이 없이 만들어지는 것도 없어요. 이렇게 존재하는 구름도 한냉, 차가운 기운을 만나느냐 뜨거운 기운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비로, 때로는 눈으로, 순간 우박으로 존재해 간다. 그러니까 그렇게 흘러갈 뿐이지 이것이 무슨 고정된 실체가 있느냐. 하늘의 구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생각나는 것이 부산에서 하나뿐인 지구 영상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뿐인 지구. 여기에는 세계 29개국인가에서 환경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는 영상들을 모아서 상영을 했어요. 올 여름 진짜 더웠죠? 네. 왜 더웠어요? 그거 나도 뭔 말인지 못 알아들었는데
하여튼 그것 때문에 더웠어요. 자, 여기서 때문에 더웠다. 그냥 더운 게 아니고 뭐 때문에? 첫 번째로 돌아보면 첫 번째 이유가 있고, 이유를 한 번 더 돌아보면 그 첫 번째 이유의 원인은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그리고 돌아가다 보면 결국 어디로 귀결이 되는가 하면 우리의 생활 모습으로 귀결이 됩니다. 사람의 편리를 위해서 수없는 자기 편리를 위한 자연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욕심을 보이기 때문에 이것이 급격하게 지구의 환경을 교란시켜요. 그러니까 불교라고 하는 것은 이유 없이 진행되는 것도 없고 연기적 사고로 보면, 우리가 행복해지려고 하면 혼자 행복해야지 막 욕심으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행복해질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네. 왜? 그래, 내가 오기 전에 미리 얘기했잖아요. 누구 때문에 행복해? 여기 스님이 여러 분 계신데. 그러니까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이유 없는 것은 없다. 그리고 이유와 조건을 따라서 끊임없이 변해가고 있다. 그래서 이 지구의 뜨거워져 가고 있는 이 환경을 우리가 진짜 고민하려면 지구가 덜 뜨거워질 수 있는 조건을 맞춰야 됩니다. 어떻게? 엔트로피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엔트로피 법칙은 뭐냐 하면 이 세상에는 사용할 수 있는 것에서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에서 이용할 수 없는 것으로, 질서에서 무질서로 나아가고 있다. 이게 엔트로피 법칙이에요. 갈수록 쓸 수 있는 자원은 소멸돼 가겠죠.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점점 소멸돼 가겠죠. 그래서 질서에서 무질서로 가고 있다, 이거거든요. 엔트로피 법칙의 속도를 늦추는 것이, 변화를 완전히 스톱할 수는 없으나 속도를 늦추는 것이 불교적으로 볼 때 지구가 온난화되고 있는 속도를 늦추는 것이 현재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인데, 속도를 늦출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연기적 사고. 내가 내 편리를 위해서 있는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놓고 조금 더 편리하기 위해서 일회용 컵, 일회용 있는 대로 막 쓰고, 많이 쓰면 빨리 더워질 것이고, 내가 불편을 감수하고 조금만 아끼면 분명히 그것은 천천히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원망하고 누구 탓할 거 하나도 없다. 원망하고 탓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누구 탓? 내가 만들어가는 세상. 이시 건강경에도 지금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19 법계통화라고 하는 것은 이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공통된 하나의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이와 같이 세상은 무하다. 근데 무하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나타나는 현상을 바라볼 때 그 현상의 변화는
조건에 의해서 움직이니 조건을 잘 관찰하고 조절하는 힘. 조절하려고 하면 내가 힘든 걸 감내해야 돼. 그러면 거기에서 속도를 늦추고 나의 행복, 더 나아가서는 우리 후손들의 미래가 조금이라도 더 안락해질 수 있다. 이것이 제 19분. 자, 그 다음 20분. 이색 이상분. 색을 여의고 상을 여어야 된다. 그러니 실체도 없는데 다만 인연을 좇아서 이런 모양도 나왔다가 저런 모양도 나왔다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데 그 상에 집착하고 고집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모든 존재는 공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걸 이해했다면 눈으로 보여지는 색이나 상을 떠나라. 집착하지 마라.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이 현실이라면, 현상이라면 눈에 보이지 않는 전체를 흐르고 있는 것은 진실인데 진실은 공이다. 그래서 진공이라고 얘기를 해요. 눈에 보이는 현상은 이렇게도 나타났다가 저렇게도 나타났다가 하니까 이걸 뭐라고 얘기해? 묘하게 존재한다. 묘유라고 얘기해요. 진공묘유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진실은 보면 진실을 보면 공한데 현실을 보면 요게 오묘하게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몸을 봅시다. 나이 50인 사람 손들 필요는 없고 나이 50인 사람이 60년 전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럼 나이 50인 사람이 100년 후에 있을까요? 내가 진짜 후하게 얘기를 했어요. 예? 100년 후 솔만이 150까지 살겠네.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는 전체의 시간을 놓고 보면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현상을 보면 이렇게 존재하고 있잖아요. 묘하게. 그때 엄마 아버지가 만나지만 않았어도 묘하게 존재한다. 그러니까 진실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공하지만 현상이나 현실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묘하게 존재를 하더라. 그러면 금강경을 볼 때 계속 지금부터까지 공, 무아, 무상, 뭐 살라는 소리야 말라는 소리야. 철저하게 더 살아라 이 말이에요. 허물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을 보면 공하지만 현실을 보면 이렇게 존재하고 있으니 존재하게 묘하게 존재하는 이것은 어떤 것에 의해서 연기적 관계로 존재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를 잘 관찰하는 것, 이것이 지혜예요. 진실을 보면 공이고 현실을 보면 유인데, 그러니까 부처님은 진실을 보고 얘기하고 중생은 현실을 철저하게 인지하고 가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지혜는 뭐냐? 이렇게 현실은 끝없이 변해가는 것이니 어느 한 순간에 내 마음에 드는 모습이 있었다고 해도 이것은 영원성에서 보면 찰나의 순간에 불과한 것이니
그것에 목숨 걸지 마라. 지금 여러분 핸드폰을 켜면 사진 저장해놨죠. 그 중에 제일 자기 모습 중에 좋은 사진 하나 쯤은 해놨죠.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몇 년 전 사진을 가지고 있어요? 네? 지금 모습하고 못 알아봐. 근데 그걸 나라고, 핸드폰 제일 잘 보이는 데다 나라고, 이게 나라고. 몇 년 전 거? 50살이 50년 전 거를 제일, 아이고 참. 그러니까 그 모습, 그때 그 내 마음에 드는 그 모습은 그때 지나간 허상이에요, 허상. 허상이 나라고 지금까지도 그 사진을. 그래서 법무부에서 이러면 안 되겠다. 여권 사진 가져올 때는 6개월, 몇 개월? 몇 개월? 6개월? 하여튼 그 이내 거 가져와라. 사진 가져오라 하면 전부 다 10년 전 사진 가져와가지고 이게 나라고. 그게 몰라요. 봐도 못 알아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에 떠나야 된다. 모습만 그런 현상으로서 모습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건강경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우리 108순례 몇 명 왔어요? 숫자는 얘기하지 말고. 한 20년 전에 108 다닐 때 몇 명 다녔어요? 뭐 하여튼 그 얘기하면 여기 지금 다 나간다. 나도 한때 1000명 대중을 이끌고 108순례를 다녔어. 그게 뭔 소용이 있어요? 심야장구대에 다른 일을 하는데 법당이 좁아가지고 나도 한때는 심야장구대에 다니는데 대중이 뭐 1000명 이상이 와서 심야장구 나모라 달라 했어. 그게 뭔 소용이 있냐? 근데 우리는 자기 마음속에 그때 내가 진짜 좋았어라던 어떤 것이 하나 꽂히면 그게 난 줄 알고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게 언제적인지도 모르고 그것을 가지고 자부심을 안고 살아가는데 그건 그냥 뭐 추억이라는 측면에서는 충분히 이 박수를 쳐줄 만하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도 주지스님한테 꽂혀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홍보사 주십니다. 뭐 주지스님 말만 하면 박수야. 네? 떠나야 돼. 색도 떠나고 상도 떠나야 돼. 한때 내가 이랬어. 아니, 그런 거 없다. 왜? 그건 그때 다행히 그랬던 거다. 영원한 거 없다. 제21 비설 소설분. 설한 것도 설한 바도 없다. 설한 것도 설한 바도 아니다. 어쩌면 설했다고 하면 설했다는 그것이 곧 상이 될 수가 있어요. 금강경 살림에 한번 초청을 받아서 내가 금강경 살림에 가서 법문을 했어. 나도 송광사 가서 법문했어. 말짱 필요 없는 일이다. 초청을 하면 와서 진실하게 얘기하고 가고 지나가서는 다시
그 현실에 충실한 삶. 사실 돌이켜보면 부처님도 법도 중생도 어떤 것도 고정불변한 실체가 없다. 자, 세 번째 질문. 여러분은 부처님입니까? 근데 그렇게 대답하지 말라 했는데. 여러분이 왜 부처님이에요? 네? 알았어요. 여러분이 부처님이라고 할 때는 여러분이 부처님의 행을 할 때 여러분은 부처님이에요. 지금은 부처님이에요? 아니에요? 아니, 맞다 해야지. 지금 법문도 앉아있는데 지금 언제 부처 하려고 지금 아니라고 그래요. 다시. 이게 편집하고 다시. 자, 여러분은 부처님이에요? 아니에요? 예. 왜? 법문을 듣는 이 순간 어떤 다른 마음도 없어. 이제 요 나가서 밥 먹을 때가 문제야. 법문 들을 땐 다 부처처럼 여유롭고 느긋하고 뭐 또 1분은 이래요. 다 안다고. 근데 그 사람 저 나갈 때 무슨 법문 들었노? 몰라. 자, 지금 법문 들을 때는 잡념이 없고 오롯이 집중이 됐다면 부처예요. 밥 먹으러 갔는데 줄이 좀 기네. 그러면 순서를 맞춰야 돼요. 중간에 들어가야 돼요. 오늘 보면 알아. 거기서 또 이유가 분명해. 중간에 들어가는 사람. 중간에 들어가는 그 순간은 부처의 중생이에요. 중생이에요. 그럼 부처를 계속 유지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안 나가고 여기 계속 앉아있으면 부처. 나가면 문제야. 네? 그러니까 부처라고 하는 것도 고정불변한 실체가 아니라 똑같은 사람이 부처의 행을 하면 부처인데 그 사람이 나가서 새치기 하면 중생이에요. 새치기 했던 그 사람이 다른 곳에 가서 질서를 잘 지키면 부처예요. 이게 부처가 됐다가 중생이 됐다가 중생이 됐다가 부처가 됐다가 왔다 갔다 오락가락. 자기 마음에 더 좋으면 부처고 자기 마음에 안 들으면 이건 또 그냥 온 짜증이 뭐예요. 그래서 문제는 중생도 정신을 차리면 부처님이고 부처님도 잠시 방심하면 중생이 되는 것이다. 한번 읽어볼까요? 왜냐하면 수고리야.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열애가 중생이 아닌 것을 설명하라고 그 표현을 중생이라 한 것이다. 뭐 중생이 따로 있고 부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지금 내가 부처의 행을 하고 부처의 마음을 가지면 부처고 그렇지 못하면 중생이다. 근데 이게 한 가지만 하면 되는데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저거 했다 이거 했다 하니까 내가 헷갈려야죠. 어떤 신도를 보면 죽이 헷갈려야지. 어떤 때는 말 잘 듣고 어떤 때는 또 말을 안 들어. 말을 안 듣는 신도라고 낙인을 찍으려고 하면 또 말을 잘 들어. 말을 잘 듣는다고 하면 또 어느 날 보면 엉뚱한 짓을 하고요. 이게 참 쉽지 않아요. 근데 고정되어진 실체가 없으므로
그때 이것이 이렇고 저것이 저렇다고 법을 설하지만 설하는 그것은 그때 그 순간에 필요한 것이라 중생과 부처를 설명할 뿐 그것은 설했다는 상도 설해 말하는 것도 있지 않다. 오늘 금강경 살림 와서 법문 한번 들었다고 해서 앞으로 10년, 20년, 30년 후까지 내가 송광사 가서 금강경 살림에 법문 든 사람이야.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듣고 와가지고 중생짓 한다. 이제 오늘 나머지 일정은 순조롭게 진행이 되겠죠? 마지막 제22분 무법 가득이를 법이라고 하는 것은 가히 얻었다라고 할 수도 없다. 한번 읽어볼까요? 수보리가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를 얻으셨다는 것은 얻으신 것이 없는 것이 되는지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옳고 옳다 수보리여, 나의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는 하나의 법도 얻을 것이 없었느니라. 이것을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라고 이름하는 것이니라. 오늘 법을 들은 게 있나요? 이제 그럼 막 가서 막 하면 되겠네. 뭐 들은 바도 없는데 뭐까지 그럼 내가 뭐 들었다고 집착하지도 말고, 집착하지 말라고 해서 막 하지도 말아라. 법이 실제로 하나하나의 경우에 그렇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의 적정성을 따져서 가르침을 주는 것이라, 그 하나를 고집해서 그것을 얻었다 라고 하는 것은 잘못 이해한 것이다. 금강경의 대의를 보면 파 2집, 두 개의 집착을 깨야 된다. 하나는 아집, 내가, 나라고 하는 집착을 깨야 된다. 내가 이거는 최고야, 이건 나야, 이거 깨야 된다. 또 뭘 깨야 되냐? 법집이다. 요게 진리야. 이것만이 진리야. 내가 이거 법에 집착해서도 안 돼. 그리고 온전히 다 드러내라. 현삼공이다. 나도 공하고 법도 공하고 마침내 모든 것이 공하다는 것을 드러내라. 이것이 금강경의 대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법을 들었다고 해서 들었다는 것에 집착을 해서 그것만이 다라고 가서 온 사람을 자꾸 흔들어 본들 의미 없으니, 자신이 이 전체 속에 흐르고 있는 무아라고 하는 것, 무상이라고 하는 이것을 완전하게 이해한다면 그를 온전히 제대로 된 부처라고, 보살이라고 한다. 17분에서 얘기했죠. 내가 그것을 온전히 소화하면 된다. 근데 이 법에 얽매여서 또 법 하는 것도 금강경 전체의 흐름에서는 옳지 않은 일이다. 그래서 결론, 공을 알면 행복하다. 공을 알면 행복하다. 부디 현상에 끄달리지 말고 진실을 보라. 눈에 보이는 건 한순간 나타났다 사라져가는 헛개비와 같은
이거 하나 안고 오늘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